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을 쳐 죽였죠.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을 원수시했고 미움 질시했고 하나님 잘 믿는 자의 신앙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고 사탄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사람은 나올 때부터 이 사탄의 씨를 가지고 나와요. 씨라는 표현이 잘 맞습니다.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을 씨를 갖고 나오고 지금 대적하는 자도 그 씨를 가지고 나와요. 구원받을 자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 끝내 악으로 끝날 자가 이제 씨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을 갖고 태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릴 때는요 몰라서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아니 한두 살 먹은 애들은 악을 안 해놓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해요. 말할 줄 몰라요. 생각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상태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자라면서 그것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 씨를 심었더니 처음에는 가날풀 싹이 나오지만 햇빛을 받고 공기를 쓰고 거름기를 빠들이면서 크면서 확실하게 가라지로 크지요. 가라지 열매를 내서 수없이 퍼뜨려요. 사탄의 씨가 심어질 때는 아직 어리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그 속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말을 하고 이성이 성립하고 이 세상 걸 알아가면서 이 악이 거짓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서 활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 인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자가 그것을 자꾸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하면요 발달이 돼요. 바늘 도둑이 수속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한국 속담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점점 대범해집니다. 방법도 교묘해집니다. 나는 고칠 수 없는 악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은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인 하면은 악인들의 대명사예요. 동생을 이렇게 쳐 죽였어요. 악 중에 가장 큰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한테 유익을 주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하면서 불안한 인생살을 할 것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살을 하되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척받고 놀림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유리한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심판하였어요. 이때 가인이 태도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한테 내린 벌이 너무나 큽니다. 충하다고 했잖아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지금 나를 지금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나는 이제는 쫓겨나서 우리 하나님 얼굴도 배웁지 못할 것이고, 이게 다니는 곳마다 내가 헤매고 다니는데 사람 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악인들의 태도는 꼭 이래요. 변명을 합니다. 빠져나갈 길을 부지런히 찾아요. 계속 변명해요. 자기 잘못과 허물을 갖다 가리려고 그래요. 변명으로.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 고소를 합니다. 이게 거짓말 자기들과 악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가 저 죽여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가인은 악한 자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이 많다고 했어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우리처럼 감정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익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인내하시면서 바뀌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속하는 거예요. 인류가 망할 듯 하다가 망하지 않고, 망할 듯 하다가 망하지 않고. 이 차 세계대전 같은 상황이 몇십 년 된다면 다 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핵무기가 이 땅에 지구를 몇 번 없앨 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인류는 존속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줄 때 돌아오라는 강력한 권고가 들어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그 안에는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길로 돌아가고 원하는 사람 되어라.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일반 은총을 합니다.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건 기회로서 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햇빛을 쬐고 물을, 공기, 햇빛, 물은 거저었잖아요. 사실 거저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하나님 안 믿어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류를 끌어가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내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동참한 자 복이 있고. 그러면 가인한테 준 이 표는 뭐냐 이거지요.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만약 너한테 만약에 악을 행한 자가 있다면, 너를 죽인 자가 있다면 내가 7배를 보응하겠다. 악 저지르는 자에게 보복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표를 주셨대요.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합니다. 마땅히 죽고 또 죽어야 할 악인이지만 그 죄로 볼 때는 죽고 또 죽어야 되면 심판받아서 하나님은 그를 당장 목숨을 거두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데 그 표를 주셨어요. 이 표는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표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오트라 그래요. 오트. 표, 표식, 징조, 나타내 보이는 것. 신약성경에서는 카라그마라고 그래요. 찍은 거, 긁힌 자국, 이런 거 의미입니다.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표식이 뭐냐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을 느껴요. 사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세계에는요, 동식물들이 참 많은데 동물도 참 많아요. 대개 사람 보면 피합니다. 사람 보면 피해요. 어떤 경우에는 동물도 다가올 때 사람한테 새도 들어와서 여기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아마 관계가 친숙해서 그런 것이고 대부분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호랑이나 표범이나 사자가 무섭잖아요. 요것들도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사람 맞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피해요. 그래서 사람 다르다 물었다, 사람을 해쳤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반로라는 거예요. 저를 해칠까봐. 이 맹수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움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놓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들의 두려움을 발산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도 이때 살아가면서 식물성만 먹나요? 적게는 뭐 피레미, 가재 같은 조그마한 이런 것들부터 크게는 소,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동물성 고기를 먹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들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잡을 때는요, 전혀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요. 물론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 공격을 당할까봐 그것들을 갖다가 죽일 때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누가 잡아달래요. 목을 매서 나무다 걸었더니 킥킥거리는데요, 안 죽어요. 줄이 끊어지면 나는 이제 물려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몽둥이 때렸어요. 근데 여기에요, 아유, 무서워 못 견디겠어요.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무섭더라니까요. 그런데 동물을 잡을 때도 때로는 이렇게 무서움이 오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 두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 못 죽입니다. 뭐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나를 갖다 누명을 씌우고 무슨 악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죽인다는 두려움, 그 뒤에 따라올 보험,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걸 줬다 그 말이에요, 가인한테. 가인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죽이지는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들어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신 오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똑같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를 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 이후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죽일 수 없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 두려움이 다 가리는 거예요, 앞을.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악인도 생명을 연명하는 길을 열으셨다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악인도.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날은 안 그런 거예요. 점점 더하지요. 옛날에는 자기를 해를 붙였다고 그 보복 차원에서 죽였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자기하고 감정이 이라도 만들어서 화가 나게 하고 자기를 얕보고 모멸감을 주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냐, 이런 거 묻지마 폭행이에요. 얼굴을 본 적도 없어. 자기를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 흘겨보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범죄가 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법에서 죽이지 말라고 사형을 안 해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칙입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거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사람을 10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지 말래. 완전히 이게 이치에 어긋나지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래도 죽여야 보복이 되는 건데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의 우리 삶에 주신 표로 인해서요. 사람이 삶을 죽일 수 없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떠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너희 입으로 저주를 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저주한다. 그럴 수 없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겉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겉모습 갖고 나와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유형. 겉에 있는 유형. 이게 하나님의 유형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전에 그만두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 변형된 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을 보였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 다를 뿐 생긴 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갖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갖고 태어난 피조물을 죽일 수 있느냐, 죽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때 태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 속에 심어 주셨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 가책도 없다. 이러면은 인류를 전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움과 증오의 역사예요. 인류사는 끊임없이 상대방 공격하고 빼앗고 권리 침해하고 누명 세우고. 그래서 나무꾼 갖다 하니 얼마나 탐을 많이 나는지 몰라. 그 사람의 가진 거 다 갖고 싶어요. 그 사람도 갖고 싶어요. 내 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죄악이 나와요. 그리고 이 죄악을 하면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제까지 가요. 이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넘지 말라. 앞에 것도 안 해야 되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가인한테 주신 오트입니다, 표시. 사람들이 가인 행적을 들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단다. 동생을 때려 죽였단다. 동생 의로운 사람, 하나님 사람이었단다. 그를 무참하게 때려 죽였단다. 그럼 죽여야 된다. 이 감정이 올라오고 의기가 올라옵니다. 저 사람 죽여 없애야 한다. 근데 막상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 이게 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존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는요, 보응이 두려운 거예요. 보응. 앞에는 절대적으로, 아주 철칙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표고, 두 번째는 보응이 두려울까 봐서, 보복이. 오늘날은 핵무기가 그야말로 이 지구를 몇 번 없앨 만큼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핵미사일은 그 한 방이면 아무리 큰 도시라도 지도상에 지어버릴 수 있대요. 더 만들어내요. 근데 사용은 못해요. 왜 사용을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사람을 죽게 할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 나라끼리도 핵을 못 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지가 당할까 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서울을 없애버리려고 마음먹는다고 가정합시다. 대한민국 인구와 모든 기관, 공장, 모든 생산되는 그런 수단들이 수도권에 거의 다 있잖아요. 인구 절반 이상 있잖아요. 중요한 기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잖아요. 온갖 학문 있는 자, 기술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돈, 이 집약된 곳이 서울 안이에요. 서울 하나 없애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서울을 없애자.
서울을 깨끗이 없애버리면 나머지는 그 사람 살지 말고 나머지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공화국을 만들자 계획했어요. 그리고 서울에다가니 핵폭탄을 몇 방 들어서 서울 없앴어요. 그러면 과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울에는 사람이 살지 말고 서울을 봉쇄해놓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이게 될까요? 과연 핵을 사용해가지고서 도시 하나를 없애버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한 그 세력을 가만 놔둘까요, 세계가? 핵 가진 나라가 한 9개국 되잖아요. 북한과 적대 세력, 적대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 나라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전략에 따라 또 다른 나라가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떡할 거야? 도민으로 퍼지면 어떡할 거냐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다가 핵으로 공격했다면은 보복할 때는요, 그냥 평양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땅과 북한에 있는 사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 핵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십가문의 식등이 뭐냐?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나도 죽는다.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후까지 올라가도 살해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움이에요. 앞에는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 본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응받을까 봐, 부복당할까 봐. 이것을 넣어줬어요. 이때부터 사람에게. 예, 사람의 DNA 속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으로 받은 거짓과 악이 점점 자라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을 깨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해를 붙인 사람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살해를 해요.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이지. 그래서 이런 지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권고사항과 법이 뭐냐면 사형제 폐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악을 저질러도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사람을 10명 죽였어요. 그럼 10명 죽인 자를 놔둬도 되겠어요? 이것을 다시는 이런 사람 나오지 않도록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형제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정당한 법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게 성경적인 양심이지.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인류를 존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인류 존속을 시켜야 하나님 아들도 나오고 구름대처럼 아들도 나오고 완전히 십삼 하천도 나오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는 아버지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아버지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인류는 인류는 망했다 싶은데 또 일어나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싶은데 또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끝냈다고 끝내시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는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인한테 악인한테 준 표식이에요. 누구를 보 사람을 볼 때에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 임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직업이 귀한 직업이에요. 의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간호사를 백이천사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에 왜 평안상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살려내는 걸 귀하게 여기세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은 죽어 있어요. 돌려 살리는 일을 하세요.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는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 구원 사역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사역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려내는 일.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살려내는 일을 하세요. 악인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은 살려내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